네, 두 번 있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서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이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속하십니다. 그러는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구속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목적은 심판이 있지 않고 축복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중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심판을 하나님으로 마칠 것이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마치 하실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으로 오실 때,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자신을 심판하고 유죄 판결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 다음에 바로 복으로 넘어가요. 많은 사람들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복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말했죠. 무당들은 구천에 귀신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다음 하나님의 관찰에는 구천에 또 돌아다니는데 뭐가 또 돌아다녀요? 복만 떠돌아다녀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복으로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을 거절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으로 올 때 왜 나를 심판하셔? 내 안을 봐야 돼. 내 안을.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밤 늦게 들어오고 술만 먹고 들어오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생활비보다 짜기만 주고 괘씸해. 이러면 안 돼요. 언제 부부싸움이 끝난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의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면 그 싸움은 끝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부부싸움, 자멸적. 우리 역사님께요. 우리 할 수만 있다면 부부싸움은 제발 하지 맙시다. 시작. 부부싸움 하지 않겠어요. 요즘 신혼부부 따끈따끈한 부부입니다. 부부싸움 합니까? 부부싸움에 큰 문제는 싸움 안 해요. 작은 문제. 왜 양반을 거꾸로 뒤집어서 내느냐, 왜 치약을 가운데서 짜느냐, 왜 세탁물을 넓게 탈탈 털지 않고 그냥 넣느냐, 별것도 아니에요.
저거랑 가끔에는 자주 싸움을 했죠. 원인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해갖고 싸움해요. 왜 밥 먹으라는 소리 안 했니? 섭섭하게. 꼭 밥 먹으라고 말을 해야 먹어? 배고 먹어야지.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는 것은 자신을 아직 유대평가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목적은 형벌 있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습니까?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라 하였느니라. 누가 교만이냐? 왜 당신은 취약을 짤 때 저 끝에서 이렇게 몰아서 짜게 중간에서 꽉 짜냐? 교만한 거.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왜 양말을 벗을 때 왜 뒤집어서 누냐? 똑바로 이렇게 해서 딱 팔아서 넣어야지. 교만한 거. 달리 교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형벌 있지 않고 더 큰 은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그 결과는 은혜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밤이맞도록 수고해서 허탕칩니다. 허탕을 잡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야 할 때 순종하고 던질 때 더 큰 은혜가 왔지 않습니까? 교만이 뭐냐? 밤이맞도록 쑥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다시 던지다도 되겠어요? 이게 교만한 거. 어떤 분이요, 제가요, 전에 사회 끝나고 피곤해서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요? 아, 김석종 목사 벌써부터 교만해졌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기 전화 안 받아주니까 교만하대. 그거 아니에요. 다시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판입니다. 다시 내려라. 형벌입니다. 근데 베드로에는 뭘 왔습니까? 더 큰 은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딱 홍해가 버팁니다. 심판입니다. 지팡이 내밀었습니다. 형벌입니다. 더 큰 은혜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의 역사들을 기록해보면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 이걸 체험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하나님에 의해 축복을 입증해봤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가치가 없이 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 보석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가치 없게 보입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그다음 복된 사람입니다. 그냥 그저 지나갑니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 복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을 한 권 사서 책을 볼 때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복이 시작된 겁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이런 책을 사서 보라고 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복이 없는 겁니다. 참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제가 쓸모없는데 책 사서 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데 지금 성기가 죽겠는데 너 까니만 똑같게 해서 던지라 그랬습니까?
막 예수님께서 허탕친 베드로에게 시방 니들이 무엇이 중요한디 그랬을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게 중요합니까? 시방 니들이 무엇이 중요한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힌 거 없지만 다시 던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내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나에게 복이 됩니다. 내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귀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복은 없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과정을 놓치지 말아요. 처음에는 성경을 보면 창조, 구속, 심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딱 열어보자면 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의에서가 아니라 선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사람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협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제도고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심판함으로써 그 심판에 협력하지 않고 그 심판을 경시하거나 정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과 축복의 길은 막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시하고 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그렇게 까부는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으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축복으로 이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했는데 자꾸 산 밑에 중턱에서 배를 만든다면 그 배는 뜨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유죄 판결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겁니다. 자신은 무엇을 유죄 판결했을까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아닌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을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도 언제 여러분 자신을 유죄 판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람 편에서 말할 때는 뭐예요? 그분의 심판은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협력하여 허락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구실을,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 탕자가 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유죄 판결하십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을 더 심판하며 자신을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내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처럼 자신을 매우 의롭고 경건하다고 여기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부족한 것만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 안에 있는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욥이 좋은 예입니다. 욥. 성경은 우리에게 욥이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사람됨이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한 일을 멀리해서 하나님도 그를 위하여 증언해 주실 정도였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증언하시잖아요. 자, 성경 찾아볼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 자,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져.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왜 욥을 심판하시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욥은 가장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의 상태는 통념과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전진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욥기서 13장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변론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여 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라고 말까지 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할 때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 정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그에게 빛비춤을 주십니다. 그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빛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그를 치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듭 나만 치셨습니까? 복이 될 것입니다. 욥이 빛비침을 발견하고 죄를 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그를 치셨거든. 그 원래 상태는 무엇인가? 철은송처럼 두껍디 두껍어. 감히 욥을 건들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욕처럼 총성을 건설하고 강력한 어떤 성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1초만 끝날 겁니다. 경주 지진이 몇 초 만에 몇 초만 흔들었을 뿐이에요. 몇 초. 우리 반대로 하나님께서 1초만 나의 삶을 축복하시면 우리는 수지 맞습니다. 제가 일본 고베를 갔다 왔는데요. 고베 고가도로가 와르르 무너졌더만요. 10초 흔들었대. 10초 고베. 10초 동안 하나님께서 움직였더니 고베 도시가 무너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할 때까지 계속 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어떤 온몸이 발바닥까지 욕창이 났다고 했어요. 그때 그의 성이 무너집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통두리채가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비피춤 가운데 노출되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42장 10절은 제가 했나 모르겠어요. 오케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덕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리보다 갑절이나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기다 공경은 뭐예요? 치실 때 쌩까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재 가운데서 몸을 끄적끄적 긁으면서 회개했어요. 또 욥은 그의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악의적인 것이나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하나요? 왜 하나님 나만 치시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안 되게 하시지?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히시지?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시지? 이런 소리를 안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존귀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만지작 하시면 오셔서 하는 일 뭡니까? 치시는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축복이에요. 지금 되는 일이 없습니까? 축복입니다. 요즘 성질한 일만 생깁니까? 축복입니다. 요즘 돈이 안 생깁니까?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축복입니다.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습니까? 축복입니다. 또 일부러 집에서 부부싸움 또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판에 하나님이신 것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복을 주시기 전에 온 겁니다. 그럼 복은 심판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을 예배한 것이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복도 좋은 것이고 심판도 좋은 것입니다. 지금 되는 일이 없는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축복이 됩니까? 내 꼴을 보는 거예요. 내 꼴을 보기 전에 무엇이 잔뜩 생겼다.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을 심판함으로 하나님께 협력해 드려야 돼요. 교회 건물 지을 때 헌금으로 협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심판하면 반드시 축복은 옵니다.
자신은 심판의 양이 축복의 양입니다. 아까 야고보 4장 6절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 출연할 수 있는 것, 축복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헌금 안 한 사람? 새벽기도 안 한 사람? 전도 많이 안 한 사람? 아니에요. 심판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축복이 없는 사람. 축복이 많이 있는 사람은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시방 이들이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잘 될 수 있는 게 그는 어릴 때부터 심판이 많이 있었어요. 모세도 3개월 때부터 심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뒤늦게 심판이 있었어요. 야곱도 뒤늦게 심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유죄 판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유죄 판결합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손가락은 항상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항상 유죄 판결하는 입술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저 분명히 이번에 나왔고 신장이 이번에 집에 갔더니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들의 정말 지랄 떨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유죄 판결하시.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고 항상 손가락은 타인이 아니라 나를 지향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틀린 부분을 보자고 자기 자신의 틀린 부분만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실 기회를 드리세요. 그 기회를 드린다 하면 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자살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살은 유죄 판결 아닙니다. 자기 미에, 자기 자아, 이것과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다른 상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염이 줄고 자신의 의로움을 거듭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가져갑니다. 목사님 이게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얘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직장에서 사장님과 관계가 부딪혀요. 못된 사장님은 그래요. 가만히 듣고 보면 고집이 세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지 않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다. 자기 마음에 맞는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어야지. 반드시 우리는 어디 들어갈 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유죄 판결하고 끝나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은혜를 줄줄줄줄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도 안 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 교만하기 때문에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실 때 욥의 무엇만 치신지 아십니까? 욥의 이것만 내리치셨어요.
자녀들 치셨지, 재산 치셨지, 종들 치셨지, 친 거 많잖아요. 그만큼 욥이 의로움이 강하게. 모세가 얼마나 의로웠으면 3개월 때 버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마어마한 강자 있을 것이다. 아까 42장 욥이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고 나서 더 많이 생기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감사한 거는요, 마누라는 안 죽이고 다 죽여. 우리 하나님 참 정이 많으신 것 같아. 예언한 건 잘못한 거. 나 같으면 마누라 바꿔주셨을 것 같아요. 마누라 바꿔줬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다. 안 하자. 지금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아내를 필요 없어. 꺼져. 그럼 되겠어요? 우리 남자들만 있다. 이제부터라도 때려서 안 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내 아내를 존귀 여기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기 입장에서는요, 누가 척결 1호죠? 척결. 제거 대상 1호. 마누라. 근데 욥이 꼴보기 싫은 마누라만 놔두고 다 제끼나잖아요. 나중에 욥이 겸손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에게 임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잘못된 목사가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늘 하면요, 자꾸 타인을 유죄 판결해. 누구 어떤 성도 유죄 판결, 어떤 자매 유죄 판결, 어떤 청년 유죄 판결. 참 잘못했더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욥이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것 같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 욥기서의 핵심이 뭔지, 욥이 정말 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은 귀로만 들었어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욥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제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듣는 복음은 참 많아요. 근데 보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를 전하기만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만 합니다. 예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루키.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을 따라서 두 명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땅에 이주합니다. 여러분, 모압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압의 원조 롯입니다. 롯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낳은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민족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는요, 우리들이 원하는 건 없어요. 근데 모압 땅에 가면 우리들이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육군사관학교 4년 훈련 받을 때는요, 생도들에게 필요한 건 줘요. 근데 원하는 건 안 줘요.
우리 기도는 늘 뭘 달라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우리는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오미의 부부는 두 명 아들을 데리고 축복의 땅을 거절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루키서 1장에 보니까 남편과 두 아이들이 모두 죽어버리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돼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만약 그녀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이유를 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수수 시기를 맞춰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두 며느리 함께 모압정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듣고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관계없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들릴 때 나오미처럼 올라갈 것이냐 주저앉을 것이냐. 지금까지 삶이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삶이 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 배고 가장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관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잘못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굴복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치심을 원망하거나 굳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굳은 마음을 털어놓지 아니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있는 곳을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워십 여길 것입니다. 성격이 안 맞았어요. 너무 뭐했어요. 난 속으로 너는 성격 좋냐고만. 성격이 더러우니까 성격 더러운 사람 붙이셔서 심판하신 거. 나오미가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나오미가 오니까요 동네 사람들 보니까 나오미라 그랬거든요. 달콤한 여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다 나오미가 말하기서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디쓴 여인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제끼고 떠나면 인생이 씁니다. 지금 있는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면 인생이 써질 것입니다. 나오미는 달콤하다는 뜻이 있고 말하는 쓰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속에 썼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안에서 자신을 유죄 판결하고 책망하고 기꺼이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였고 그에 대해 시비의 원망이 없었어요. 지금은 존재에 대해서 시비를 걸거나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형제 자매를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얻어지게 하신 그 액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 걸지 마십시오. 초창에 말했잖아요.
주시는 것에 쥐라피를 하자고 주신 분에 의하여 쥐라피를 되죠.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것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을 주시는 것과 바꿔치기 해요. 엿바꿔 먹듯이. 그게 바로 에사의 실수예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굴러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오미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축복,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오벳이 다윗의 누구죠?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 신기하지 않나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 후진국은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려요. 선진국은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은 선진국이십니까? 후진국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또 그분의 치심을 받아들인 나오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복이 안 오냐? 그 사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태. 우리는 포지션은 맞아요. 포지션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에 가나안 땅에 와 있어. 근데 우리 컨디션이 문제야. 상태가. 뭔지 아세요? 돈 1,000원밖에 없는데 뭘 하라는 말이냐? 난 나이가 지금 80 넘었는데 뭘 하라는 거야? 상태가 불량. 여러분의 상태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먼저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어디만 심판하시죠? 우리의 상태만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들으면 나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복은 계속 오고 있어요. 상태가 불량하면 복이 계속 새 나갑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베드로 상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베드로 상태. 밤이 맞도록 애를 썼지만 잡지 못했어요. 상태가 불량했어. 그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야 잡는다. 못된 상태. 이게 교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책을 볼 때 자기 상태를 안 봅니다. 남의 상태만 봅니다. 자,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쉬워졌습니다. 길이. 새벽 재단 쌓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유죄평가했어요. 항상 어떤 곳을 할 때,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고 끝장을 내고 가야 돼. 가지 않으면 계속 유죄 판결.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투사하는 거야. 투사. 저는 새엄마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이 있는 상태에 처리받던 결혼하니까요. 사모에게 그걸 투사했다. 또 우리 사모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아버지 밑에서 살고 해결하지 않고 하니까
저한테 투사했어요. 혼이 고장난 거예요. 혼이 고장났는데 고추장 영적으로만 기도만 내렸다 한다고 되겠어요? 어떤 여인들은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게 신학을 해요. 더 안 좋아집니다. 더. 혼을 고쳐야 됩니다. 혼을 고치지 않고 신학 가면 더 망가집니다. 나오미가 복을 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욥이 복을 받는 거 간단했잖아요. 자신을 유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원에 어떤 형제 자매가 무슨 지랄 집에 가서 치약을 중간에서 짜도 기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테스트 해보세요. 빨래를 넣는데 탈탈 털지 않고 넣어도 예뻐 보여야 돼요. 기분 나쁘다? 아직 유죄 판결 안 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유죄 판결했냐 안 했냐 알 수 있는 방법, 집에서 빨래 넣을 때 보면 알아요. 치약 짤 때 알아요. 저는 사모가 뭐가 기분 나쁘냐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가서 수건을 쓰면 썼던 거 세탁실에다 놓고 새것 수건을 다른 사람이 쓰기 좋게 걸어놔야 돼요? 안 걸어놔야 돼요? 네? 걸어놔야 돼요? 안 걸어놔야 돼요? 뭐가? 화가 나요. 왜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쓰고 딱 갖다 버리냐? 제가 제 자신을 유죄 판결하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고 가면 샤워실에 수건이 있든 없든 갖다 쓰면 돼.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치약을 처음부터 짜야지 왜 중간부터 짜냐고. 이렇게 아껴 써야지. 자신을 유죄 판결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돼. 수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치약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하나님만 맡았대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는요, 못마땅한 일이 없어야 돼요. 못마땅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누구누구가 못마땅해? 나는 무엇이 못마땅해? 베드로는 밤새도록 예를 섰지만 어떤지 그의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의 상태가 어떻다고? 밤새 수고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셨고, 배가 잠길 정도로 잡히게. 뭘 깨달았을까, 베드로? 뭘 회개했을까요? 밤새 있으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회개하셔. 계속 사업의 결과가 계속 손실이 오고 타격을 계속 받아요. 거듭거듭 재앙이 닥쳐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 우연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엎드려 그분께 비춤을 구하셔요.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주님의 비춤을 구하셔야 돼요.
젊은 청년 여러분, 직장을 구하지 말고 직업을 구하지 말고 부르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부르심이 돼야 돼요. 또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 직업 따로 부르심 따로.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직장생활 진짜 힘들어요. 목사님은 세상 몰라서 그래요. 월급 받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업을 위해서 좀 늦게 하실지라도 좀 더딜지라도 분심을 찾아서 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계속 말씀을 피우고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까? 하나님 심판. 지금 빛주말에 들어가서 지금 얼굴을 구하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원칙은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정말 깊이 명심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자신을 심판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 뉘우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새 하나님의 축복도 다양성이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의 성분으로 우리 삶에 꽉 들어차서 하나님의 요소가 충만해져.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해요. 막 깨달아져요. 그 축복이. 둘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져.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입맛에 딸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와서 뭘 자랑해도 반응을 안 보여요. 셋째,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분의 심판은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